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1절에 보니까 뭘 했냐면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말씀이시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랬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까 창조주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뭐냐면 빛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먼저도 얘기했지만 육신을 입고 오는 그 말씀이 육신에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보면 알 수 있냐 이거죠. 깨달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창조주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가 곧 빛이라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냐 이것이 참이냐 했죠. 약선주. 근데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것 또한 뭐예요? 우리가 지식이죠. 지식이죠. 자, 그러면 뭘 하냐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앞선 주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뭐냐면 어둠이 빛이 돼.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뭘 하죠? 그러면 다 저것들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건 육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었냐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렇죠? 세례 요한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31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랬었죠. 자기도 몰랐대.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요. 다시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렇죠. 그 모른다는 거였어. 자기도 알지 못했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모르죠. 왜 모르냐면 우리가 보았듯이 세례 요한이 십자가에서 누구죠?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 감옥에 있을 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몰랐다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네. 그러니까 왜 모르냐 하니까 말씀이 육신에 이때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뭘로 오셨냐면 육신으로 오셔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신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셨고 그런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창조주셨고 그분이 참된 빛이고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모르냐 했더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거는. 자, 그럼 뭘 하냐면 이런 거잖아요.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 사람들이 빛이라 했으니까 어둠이 깨닫게 되면 빛이 그 안에 임하고 빛이 임했으면 그에게는 뭐였어요? 생명이 주어진 거죠.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성경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생명은 육신 아니죠. 육신의 생명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송가에서 말한다면 새 생명, 새 생명. 또 성경적 관점에서 말하면 거듭남, 요한복음 관점에서 보면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위로 또 태어나. 그 사람들에게만 뭘 하냐면 생명이 주어져요. 근데 그 생명이 주어진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이것을 깨닫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니까 모른다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말이 한번 되나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불가능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뭐라고 하냐 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충만하다고 뭐 가득 차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관점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완전하다 그런 말이 하거든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보다는 완전하다 그러면 그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완전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한다. 이해한다 못 말하겠어요. 그 육신의 우리 가운데 그 예수가 그렇죠. 은혜와 진리라는 거죠. 충만하다는 개념보다는 자체가 은혜와 진리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가 자꾸 예수를 육신으로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지 우리가 저 1절이 태초에 말씀 개념은 말씀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진리 자체죠. 말씀이 은혜 자체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충만하다고 하는 걸 보면 또 충만하다. 어느 관점이에요 또? 육신의 관점이죠. 그 육신의 관점이니까 예수 육신을 입은 예수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말씀 안에 채워져 있나요? 말씀 자체가 은혜와 진리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또 뭘 해요? 우리는 보면 여기서도 보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도 저렇게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다 안 것 같은데 또 가서 해석 하나 딱 다시 보니까 어때요? 충만하다고 해석을 해버렸을 때는 보면 또 말이 안 맞아져 버리죠. 네. 말씀이 진리인데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우리가 어떤 성경을 갖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볼 때에 그 단어 하나를 갖고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거 육신을 입은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라고 보여지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앞선까지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이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24절, 25절 보면 저 바리새인들에게 보낸지라고 그랬어요. 또 물어가라서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또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 시험을 주냐? 그러죠. 지금 이렇게 뭘 보고 있어요? 지금 또 육신의 눈으로 보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죠. 이제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참 빛이 아니다 그랬죠. 나는 참 빛이 아니야. 나는 그 참 빛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했죠. 그럼 세례 요한을 보면 어때요? 참 빛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참 빛이다 아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뭘 보냐면 세례 요한은 참빛이 아니에요. 그럼 참빛이 아니니까 그가 말씀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가 창조주가 아니고 그 안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의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니까 그를 통해서 빛이 아니니까 생명이 주어지지 않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을 조금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 볼 때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예수, 육신이 입은 예수를 보았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 어때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음을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근데 모르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세례 요한이 참인 빛인가 아닌가를
보아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거죠. 두 번째 가서.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1절부터 쭉 봤을 때 뭘 했냐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빛 대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버렸어요. 우리한테. 그러다 보니까 육신 입고 온 예수가 뭐냐면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빛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 이제 봅시다.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맞죠?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말씀도 하나님인 거 맞죠? 근데 이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은 어떤 것이었냐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음성을 들려줬던 그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씀을 항상 어떤 생각으로 관점에서 들으려고 해요. 그렇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거. 근데 대부분이 그들이 인정한 선지자들보다는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따랐을 거라고요. 근데 선지자의 말들도 그들은 이제 안 듣죠. 그걸 보면 그들이 들었다고 했을 때 누구 말 듣냐? 모세의 말을 들어요. 왜냐 했더니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선지자들은 그렇죠. 선지자들도 사실 똑같이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자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더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듣죠, 그 얘기를. 네. 왜 안 듣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지금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하여 또 선지자를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얘기했는데 그거 다 나에 대한 얘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못 알아먹죠. 그러면 왜 모세를 통해서 했던 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던 말,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말들을 들었을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보았다, 하신 말씀을 말씀하실 때 보았다고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하고도요. 뭘 하냐면 선지자들의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모세나 엘리야나 아브라함이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말씀들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믿어요. 그들은 믿어요.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뭘 해요? 이루어진 걸 보고 믿어요. 이루어진 걸 보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딘지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해요. 기도를 해요. 막 그러면 어떤 사람들 막 그냥 이제 목사가 그냥 강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해요. 오늘 그냥 오늘 방언 받읍시다 그러고 하면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어때요? 그 사람이 방언을 받은 걸 보면서 자기들 또 뭐 진짜 방언을 받을 수 있네? 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그 믿음으로 그 방언을 받아요. 왜냐하면 눈으로 봤잖아요.
결국은 뭘 믿고 있냐면 그런 거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고 나타난 현상을 보고 쫓아가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는 계속 뭐라고 말하겠냐면 세례 요한이 그래요. 자기는 진짜 아니야 그러죠. 가짜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도 모른대요. 문제는 자기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그랬잖아요. 이제 7절에 보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위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대요. 근데 자기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난 몰라 그러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빛은 뭐예요? 육신을 입은 예수예요? 아니면 육신을 입지 않고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보았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생명이시고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뭘 보냐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거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죠. 그거. 자, 이제 갑시다. 그럼.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을 요한이 29절 봐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네. 어떻게 알죠? 자기는 지금 모른다고 분명히 지금까지 말해놓고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의 어린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분명히 자기 모른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모른대요 자기. 근데 딱 자기에게 왔어요. 근데 알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자, 그럼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냐면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죠. 보면 그죠? 근데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제 알아? 나보다 자기가 옛날에 소개하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뭘 하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만남이 없었어요. 근데 아는 거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전하고 있냐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그리고 그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날 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 전에 성경에서 이런 요한이 임신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임신되어져 있을 때 두 엄마가 만나죠. 그때 어때요? 뱃속에서요. 알죠? 어떻게 알죠? 뱃속의 애기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육신의 개념을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냥 육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버려요. 근데 두 사람 다 어떠세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뻐해요?
성령으로 기뻐하고 있었죠. 자, 그럼 결국 우리는 뭘 보냐면 계속 성경은 뭘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육신으로 몰라도 성령으로 안다고 하는 걸 계속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자꾸 어디에 갖고 있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육신의 개념으로. 이제 처음 만나는 거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지금 세례 요한을 뭘 하냐면,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30절 보니까, 내가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럼 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거 가르쳤었다는 거죠. 제자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지금 저 말씀들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도 처음 보는 거고 제자들도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야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전에 너희들한테 가르쳐 줬잖아.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세례 요한이.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세례 요한은 믿었다는 거고요. 본 적도 없는데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보고 어떻게 가르쳐줘? 제자들한테, 자기 제자들한테 만난 적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전에 내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했으니까 내 뒤에 온다고 하면 또 믿었죠. 내 뒤에 온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 뒤에 온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내 뒤에 온다면 나보다 생일이 늦다는 거잖아요. 나이가 어리다든지 생일이 늦든지 무조건 출생이 내가 먼저 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뭘 했냐면 그 사실들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시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할 거는 오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뭔 성경의 말씀이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 거였죠.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걸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이스라엘 관점에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 즉 예수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어때요? 알 수 있죠. 물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뭐 어땠어요? 나타내 주시는 거죠. 육신을 입고 예수님 오신 자체가. 그러니까 나랑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냐? 그래도 못 믿어? 그거잖아. 근데 여전히 못 믿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다 믿고 있네요, 지금. 다시 이제 31절 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겠으나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대요. 근데 몰랐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수를 만나지 않아도 어때요? 가르쳤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어떻게 가르쳤어요? 믿음으로요. 네.
네. 믿음으로요. 그렇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가르쳤다고 했는데 지식으로도 가르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지식으로 가르치면 어때요? 그 예수, 육신을 입고 온 예수를 보면 알 수가 없죠. 세상치를 주관 하나님 어리냐면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미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막상 처음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에 말했었지.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소개할 때. 그렇죠? 근데 뭐라는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해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리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 위에 머물렀어요. 그럼 어때요? 지금 이제 요한은 성령을 지금 어때요? 눈으로 보았죠. 네. 자, 여기서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했는데 성령이 비둘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성령 영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러니까 뭘 했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저렇게 다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성령을 통해서 안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런가 볼게요. 나도 다시 30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그이, 즉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대해 머물든 거든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랬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뭘로 봤어요 그러면? 성령을 보고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근데 물로 세례를 주는 목적이 뭐였냐면 자기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누가 보냈냐 했더니 하나님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근데 그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그렇죠. 누구 위에 머물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줄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뭘로 세례를 줘요? 물로.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랬죠.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뭘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세례 요한이 알아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어땠어요? 그가 그다. 자, 그럼 다시 가봅시다. 이제 24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죠.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 세례를 주냐 했어요. 저들은 몰라요. 네. 근데 세례 요한을 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 했더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빛을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빛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알아야 증거를 하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너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바로 네가 전임할 그 사람이야. 그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어린 양. 자, 이제 그럼 봅시다.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었던 그런 뭐 엘리야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봅시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그럼 누구였겠어요? 자기 아버지까지는 양을 잡았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이 옳다고 봤을까요? 잘못됐다고 봤을까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그런 거겠죠. 그건 아니야.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 이전까지는 몰라도 즉 그건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은 알았겠죠. 왜냐하면 양으로 왔으니까. 그렇죠? 양으로 왔으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양인 그 예수님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막연해요. 그러니까 막연하다 보니까 성경을 갖고 안 되니까 자꾸 무슨 오늘 또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책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자식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책을 봤는데 그러면서 그대로 소개하겠다고. 무슨 내용. 왜 그러냐면 그런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지금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 뭘 보고 배웠어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제사 지는 걸 보고 왔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도 어땠을 것 같아요? 죄의 문제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내 제사장이 받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야 죄가 사해진다고 그렇게 믿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뭘 하냐면 전혀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뭘 했냐면 그런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뭘 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까 그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해보죠. 이제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양을 잡아서 그들이 제물을 하나님한테 드릴 때도요, 그들은 이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그 양이야라고 할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쭉 앞선 주부터 살펴서 이제 봐왔더니 뭘 하냐면 세례 요한과 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똑같이 놓고 보았는데도 해석이 차이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보니까 뭐냐면 다시 봐요.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랬어요. 그렇게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안 비쳤어요? 비쳤어요. 적어도 우리는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 다 비친 거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어졌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직접 그들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근데 그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자,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냐 했더니요, 어둠에 빛이 와서 비쳐도 문제는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깨닫지 못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성경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왔는데, 그렇죠? 영접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깨달아졌어요? 영접한 사람들만. 영접한 사람들만. 그렇게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영접한 게 영접이에요?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찾아왔을 때 영접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영접해버리죠. 어떻게 영접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 말씀이요,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요. 그렇게 생명과 빛은 하나예요.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어느 안에? 말씀 안에.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 창조주인데 그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가 말씀 안에예요. 그 안에.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럼 어디 안에 있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에요. 그리고 그 빛은 뭘 하죠? 어둠에 비쳐요. 근데 그 어둠이 뭘 하죠? 이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이 깨달으면 어때요? 영접하는 거죠. 그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쓰고 있는 용어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죠. 자기 땅이니까 주인이잖아요. 자기 백성이니까 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하냐 했더니 그 빛이 들어왔을 때에, 그렇죠? 내 안에 그 어둠이 물러나면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알게 되어져.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모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런 거죠. 영접하는 사람들. 뭘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죠? 네. 자, 그러니까 뭘 보냐면 우리는 세대 요한이 어떻게 알게 되냐 했더니 뭐라 했어요? 나도 그걸 알지 못하지만 그렇죠. 나를 보내어 그 빛을 증거하신 그가, 그렇죠. 그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랬는데 그렇게 되었어. 그런 거죠. 그렇게 지금 세례 요한은 뭘 했냐면 예수님을 만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불러서 이 빛에 대해서, 참 빛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아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 말을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를 말씀을 맡은 자라고 그랬죠.
아니, 전화를 하고 보냈으면 뭐가 있어야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더라. 임했어요. 그리고 너는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죠? 이렇게 해라. 네. 그러니까 보냈을 때는 반드시 어떤 말씀을 증거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는데.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혀. 그러니까 뭘 하고 있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뭘 알지도 못하다 보니까 뭘 하고 있냐면 다 이렇게 지식으로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의 빛이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거 다 외우고 있죠. 달달달달 외우고 지식으로는. 근데 문제는 뭘 하냐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가 지금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자, 봐요, 이제. 우리가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면 한 것이 이 사람 가리킴이라 했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어때요? 알고 있죠? 근데 알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식이죠.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식으로 가질 수 있죠. 네. 얼마든지요. 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들을 다 태웠어. 그러니까 어때요? 바알의 선지자와 아셀의 선지자들 다 죽이죠, 이제. 왜 죽였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엘리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죽이죠. 그러면 그들이 진짜 알았어요? 진짜 알았으면 그들이 엘리야와 똑같이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믿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회개하고 다 돌아왔을 것이고 그 백성 오히려 이세벨을 죽였겠죠. 안 하잖아요. 그게 왜 안 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기적을 베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보니까 엘리야는 기적을 베푼데 바알 선지자들은 기적을 뭐 안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너 가짜. 그거 죽는 거잖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고 참인 걸로 믿고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때요? 모르죠? 몰라요, 진짜로.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았어요. 전에도 얘기한, 이제 늘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뭐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세례 요한은 기적을 안 베풀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고. 근데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다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다 뭘 했냐면 세례 요한 버리고 예수한테 가버렸죠. 네. 계속 성경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해요. 또 오늘 우리가 볼 때 같으면 뭘 하냐면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배신자처럼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지금 얼마만큼 기간을 갖고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는 예수님 무엇입니까? 예수님 또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질적으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거죠. 예수님 앞에 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근데 오늘 가만히 보면 어때요? 예수님을 소개를 한 것 같기는 같은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가는 것은 교회가 막아요, 못 가게. 붙잡아요. 참 이상한 현상이죠.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걸 자꾸 못 가게 막 붙잡는다고. 막아요, 그거. 근데 그게 성경에서 보면 누구였냐면 바울이 그래요. 사실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한다면 실상은 하나님이 앞에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못 가게 막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놓고 나니까 자기는 어떠냐면 예수님 앞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못 가게 막았는데 가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세례 요한은 그래요. 오직 예수님 앞에 가라는 거죠. 그때 보면 오직 예수라고 글씨는 많이 써갖고 교회들 갖고 있던데 보니까 오직 예수 아니구나. 말로는 오직 예수인데 예수님 앞에는 못 가게 막아요. 지한테 오라고. 지 백성들이라는 거지. 근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고 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딱 만나죠. 그렇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님 만나놓고 와서 동네방네 다 가서 떠들고 다니죠. 그랬더니 어때요? 쫓아가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만났어. 어디서 만났는데 우물가에 있겠죠 지금. 다 또 쫓아가죠 동네 사람들이. 가서 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 꼽사리 또 끼려니까. 야, 너 빠져. 우리도 만났어 이제. 너 필요 없어. 어디까지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참 빛을 보아버렸는데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그런 걸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 지도자가 진짜 빛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 교회의 교인들이 아직 빛을 못 만났거나 그러니까 못 보낸 거겠죠. 어디로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또 다시 살펴본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알았던 게 아니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하여 알게 하셨다. 근데 알게 하셨는데 보니까 뭘 하냐면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보여요? 신의 눈으로.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했던 얘기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 영들을 다 믿지 마라. 그가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봐라. 그걸 어떻게 아냐고. 자 봐요. 영들을 다 믿지만 그가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봐라 그랬죠. 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기도 하죠. 그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봐라. 그런 말이기도 하죠. 다른 말인가요? 그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안 속했는가 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런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속했냐면 성령을 거듭나는가 안 나는가 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알 수 있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뭐가 같냐 했더니 바람이 임의로 불어. 근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냐면 바람이 있는 거 너희가 알지 않냐. 이와 같아. 그래서 이와 같아. 그러니까 뭘 하면 어디서부터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이렇게 바람이 왔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바람이 있는 건 바람의 존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봐도 바람. 나뭇가지가 흔들린 거 보니까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근데 이와 같아. 자, 무슨 말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원리에 대해서는 잘 이해할 수 없어. 어떤 형태로 해서 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낫는가 안 낫는가는 알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 사람이 거듭난 것은 알겠다 라고 한 거잖아요. 모른단 말이 아니에요. 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그러죠. 그러면 내가 이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건 너 육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들이 지금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육신적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질문하고 똑같은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은 뭐예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육신적 얘기를 갖고 자꾸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얘기는 육신적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거듭남 얘기를 육신적으로 하고 생각하고 있듯이 오늘 교회들이 보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육신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을 갖고 이렇게 지금 몇 번씩 해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이거를 못 풀어 넘어가면 이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를 예수님 뭐라고 설명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유대의 선생이 돼가지고 네가 몰라?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유대에 가르치고 있는데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잖아. 그런데 네가 몰라? 그러잖아. 그럼 네가 가르치고 있는 게 뭐야? 그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게 뭐야? 그거죠. 그럼 네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네가 예수를 전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가 전하고 있는 그 예수는 뭐야? 그거잖아.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 네가 그 예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세례 요한처럼 저렇게 성령으로 되지 아니한다면 너는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 앞선 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가르쳐도 그래서 그 지식을 아무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죠. 안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갖고 달달다 외우고 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이 기록된 거 갖고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갖고 하듯이 그들도요.
그럼 다시 역시 가면 우리는 뭘 하냐면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창조주시고. 그렇죠. 네. 그게 늘 말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 모든 피조물들은 어때요? 그 말씀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어때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네. 순종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냐면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성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려고 한 거죠. 네. 근데 그 형상과 모양대로 가져지지 못한 거예요. 그게 안 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가요.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죽게 생겼다고 하죠. 그때 예수 뭐라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죠. 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셔요? 그렇죠. 미래가 이제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회복이 되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네가 그것들에게 명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이것 또한 우리는 뭐예요? 이론만 갖고 있죠. 이론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명예해서 다 그들이 뭐한다 했어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수행하겠다고 그랬죠.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내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놨어. 그래서 그들은 이미 내 명령이네. 내 이름으로 명하면 그들은 듣게 되어져 있어.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거 지식으로는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는 못 갖고 있잖아요. 왜 못 갖고 있을까요? 자, 여전히 뭘 하고 있냐면 그런 거잖아요. 저 바리새인들이나 니고데모 같이 지식으로만 믿음 가지고 있지 성령으로 조명함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가 볼 때 그래요. 성경을 알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여야 되고요. 아는 것도 믿음으로 바뀌려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여야 되고요. 모든 것은 다 어때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경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지식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다시 깨닫게 하거나 믿게 하심이 있지 않으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어지면 되어지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또 하죠. 그랬더니 뭐냐면 어떤 그 산이 있었는데 놓고 기도를 했더니 그 산이 다 깎여서 없어졌대. 성경은 그것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산 깎여서 공사하는 것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피조물이 명하면 들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한테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명해도. 첫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주어지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거 성경을 갖고 뭐냐면 사사로 해석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니 내 집 앞에 제가 산이 있을 때 답답해서 못 있겠다. 그래서 저 산은 없어지라게 명해요? 그렇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 모든 것들이요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 뭐였어요? 창조했을 때 저 산 하나도 하나님이 뭐랬냐면 심히 좋았더라 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럼 적어도 하나님 거기다 그 산을 만들어 놓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근데 우리는 내 집 앞에 그 가로막고 있다. 그거 없어지라 해요. 그렇잖아요. 목적이 뭐였냐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미, 하나님 영광이에요. 내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전부 보면 사사로이 자기를 위한 일이죠. 네. 자,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금까지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똑같이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도 오늘 우리 알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지식은 아니더라. 지식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데 보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을 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맡긴다. 그죠? 네. 세례 요한같이.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알게.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안다고 했을 때 정말로 아는 거냐 지식으로만 아는 거냐 했을 때에 실존 인물이 딱 나타났을 때 보니까 뭐예요? 알아버리더라는 거죠. 알아. 실존 인물이 나타났을 때. 그러면 오늘도 똑같아져. 이제 우리가 말씀 육신에 있다 오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육신이 되어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오신 예수예요. 자, 이제 우리는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려면 다시 오실 예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가짜들이 너무 많이 올 거래요. 지금 이미. 그리고 왔다 그러잖아요. 신약에서 보면. 그럼 뭐였어요? 가짜들이 지금 엄청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우리는 뭐냐면 오신 예수와 오실 예수를 적어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를 구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랬는데 진짜 오셨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어때요? 알죠. 이제 우리는 어때야 돼? 그러면 오실 예수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오실 예수가 딱 오셨어. 그럼 우리는 어때요? 알아줘야 되죠. 네. 알아줘야 돼. 그러면 또 가짜한테 가죠. 또 심각해지죠. 이제.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둘이 딱 왔어요. 오른쪽 왼쪽에. 그러면 어디로 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줄 사람 하면 어느 줄에 서냐에 따라서 거기서 다 달라진다고 한번 가정해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게 이만큼 어려움이 참 많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오신 예수 말로는 다 알아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육신이 있고 예수를 보면 알 수 없었어요.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세례 요한은 알았지만 근데 어떻게 세례 요한을 알았느냐 보니까 성령으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았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쩌나 알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해도
3년이나 동안 가르치고 다녔어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나 했더니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쭉 성경을 보다 보면 뭘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면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참 깨끗하게 그냥 죽은 거예요. 아니 그러고 자기 혼자 그냥 그러고 막 죽어버렸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걸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가 이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그는 지옥을 끌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요. 어차피 교회 와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니까 네가 데리고 그냥 좀 나가줘라. 내 양들 와서 못살게 괴롭히지 말고 너가 좀 집단으로 나가줘라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보면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는 여전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당장은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내겠죠. 하나님의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실 거니까. 그럼 그렇게 이제 가겠죠. 그게 성경으로 하면서요. 추수 때까지 돌아 그랬잖아요. 추수 때까지. 지금은 그러니까 알곡처럼 보이지만 그러죠. 추수 때까지 놔둬. 왜요? 그러면 그 정체가 확실하게 다 드러난다 그거잖아.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그거죠. 막 가서 그냥 세상을 뒤집어 엎고 보다는 내가 온전하게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마칩시다.